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을 위하여 또한 자기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대제사장적 기도와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 설명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 중반부와 후반부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에 관한 부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그 연합과 보내심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초반부에 기록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아버지께서 과연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다룬 후에 중반부와 후반부 말씀을 다루어 보는 게 순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부분을 먼저 다루어 보았습니다. 뒷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꾸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고 너무나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이 기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인데 이에 대해 성경은 그 죽음이 아들의 영광이 되고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연합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그의 영광이 되고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죽음이 아들의 영광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이고 아들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이에 대해 해석을 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기만 하면, 세상에서 권세를 얻기만 하면, 세상에서 우러러하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부분은 해석을 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였으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셔서 천둥 번개로 이 산을 부수고 저 산을 부수고 나쁜 악당들을 쳐 부수고 위대한 자리에 서서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두고 곱씹어 보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주님의 영광,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부분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믿어진 자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공하는, 존재 이유를 제공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의 순종, 예수의 비우심, 낮아짐, 죽으심, 이와 같은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극단적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극단적인 섬김의 자리로 이끄셨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최선을 넘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승리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것입니까? 잘못 찾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 성도라는 존재를 성공이나 부유함이나 높아짐이나 떵떵거림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찬송,
신령한 복, 사랑, 거룩함, 기쁨, 은혜, 영광과 같은 단어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존재를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존재를 소개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떵떵거리고 머리가 되고 뭐 이런 걸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도라는 존재를 그러한 것들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를 무엇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시대 교회에서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많이 돈 내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추앙받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들이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이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웠지요. 거룩이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그 책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분리와 단절, 곧 구별됨이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야 무엇인가를 간신히 요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엄한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달플 때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증언이 뭔가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 그릇이 그 사랑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여서 그 증언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 겁을 주어 일하시는 너무나도 폭력적인 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천벌 받는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두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적 어떠함으로 인해 뭔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좀 덜해서 그런가? 내가 주일을 빠져서 그런가? 내 행위적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이들의 행위적 어떠함에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니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안 그러는데 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저들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비를 걸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너무나도 곤란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어떠함에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의 영으로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곤란한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 스스로를 괴롭히는 영적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영적 학대를 자행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영적 학대를 자신 스스로에게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영적 학대를 자행하는 자들은 다른 누군가와의 그 관계에서 넉넉함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넉넉함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로 인해 가지게 된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터뜨릴 수밖에 없는 뭔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는 반대로 사랑과 기쁨이라는 열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막 구하는 대로 다 준다. 그냥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막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나는 아무거나 다 할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방심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 방탕하게 되는 것보다 겁을 내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겁을 내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겁내고, 실패할까 봐 겁내고, 손해볼까 봐 겁내고, 빼앗길까 봐 겁내고, 겁을 내는 것을 내가 자존심이 상한 일이 생길까 봐 겁내고, 문제가 생길까 봐 겁내고, 어떻게 될까 봐 겁내고, 겁내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던 종과 같이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맡긴 역할을 감당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 보내심에 참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탕에서 분리되는 구별됨을 강조하는 우리로서는 뭔가 뜻밖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 인생을 훨씬 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함이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넉넉함을 가지고 좀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빈곤하다고 너무나도 빈곤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넉넉함을 가지고 좀 넉넉하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꺼주고 져주고 양보하고 신자라면 신자답게 좀 살자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겁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이고 너무나도 비겁한 것이고 그 신앙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거기서 도망을 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현실은 때로는 고달프고 너무나도 어렵고 걱정거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그런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방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의 죽음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빼앗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양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지는 역할과 양보하는 역할과 빼앗기는 역할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지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고 양보하고 빼앗기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는 것으로, 빼앗기는 것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다른 이들과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 현실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성도들의 운명이고 성도들의 삶에 부여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역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고 빼앗기고 양보하는 역할 말입니다. 그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어떠함을 위해서 빼앗고 양보하지 않고 이기는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고 빼앗기고 양보하는 역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통쾌하게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통쾌하게. 세상에서의 통쾌함은 누군가를 호되게 잡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통쾌함은 이게 복음이지,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지라고 하는, 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빼앗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 만족에서,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지,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지 라고 하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을 내딛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숨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만족에서 나오는 통쾌함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누군가의 행위적 어떠함에 시비를 걸거나 그 어떠함을 비난하고 그 죄인됨을 밝혀내는 범인을 잡는 듯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보다 통쾌한 웃음과 그 넉넉함을 가지고 그저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그저 이 복음의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